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계속 그냥 누비고 있어요. 느끼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락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난 우리 믿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각자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에 다시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시는데 이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이라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건데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같이 12제자와 또 12제자에 딸린 성도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교회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셔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어엿한 교회로 어엿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튿날 빌립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서는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 그게 24시간 후에 일어난 일이 이튿날 다시 재충만됨으로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약할 때도 부어주시지만 약해질 때, 죽어갈 때, 그럴 때 부흥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교회의 생명과 능력을 주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국 웨일 지방에서 또 우리나라 평양 대봉 그것부터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브라질에서도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도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교회를 얼마 전에는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각성하고 하는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셔도 못 받아요. 그래서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더 계셨는데 이때 하신 일이 뭐냐?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천국과 같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고 세상 가운데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할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표현하고 나타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렇게 해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상충되고 격돌해가지고서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 세상 나라는 사내들인이라는 그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회예요. 사내들인이 거기 똑똑한 사람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태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이런 사람들이 그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들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죠. 세상 나라가 승리한 줄로 알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교회에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일어나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아들여도 또 천사들이 꺼내주기도 하고, 또 내보내면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부딪혀 나가는데, 물론 희생은 많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이렇게 희생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뜨인 돌, 다듬지 않은 그냥 뜬 거, 자연석을 뜬 거예요. 우리 예수님 누구에 의해서 가공되지 않은, 누구에 의해서도 교육되지 않은 예수님 자신, 그 뜨인 돌이 떠서 그 인류의 역사를 단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 네 세상 나라를 로마의 그 발을 침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리고 뜨인 돌이 쌓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세상 나라보다 약하여 보이고 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좀 핍박을 받고 희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돼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막 부흥이 됐어요. 그게 온 유대, 저 남한 지역까지, 저 부산까지 다 이제 부흥이 됐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북쪽, 북한, 사마리아, 유사문화권이죠. 빌립 집사에 의해서 또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전복됐고, 또 사울이라는 바울을 택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는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 서반. 그래서 바울은 거기까지 가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가는 것도 좋지만 로마 교회를 들러서 나는 어디까지 가려나? 서바나까지 가리라.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지금의 세계관은 우리가 둥글다고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세계관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스페인까지 갔다가 바다 조금 더 나가면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땅끝이 간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생각할 때 서바나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나는 복음 전하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가고 학자들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에서 순교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걸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조국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의 권세도 깨뜨린 주님이 왕 되시면 왜 로마 같은 나라를 못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독립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겨라.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동문서답 같죠? 동문서답. 얼마나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사모했겠어요. 가룟유다 같은 친구는 이스라엘 자기 조국이 독립하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자극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좀 독립시켜 보겠다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게 동문서답 같지만 이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상하죠? 스데반처럼 죽임당하고 핍박당해서 온 세상이 흩어지는 게 복음 전파의 방법이에요. 또 가는 곳마다 그냥 불씨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방법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세와 능력, 권능, 이 두나미스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증인. 증인. 그래서 성령 충만 부흥은 반드시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방언이 터졌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 그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듣는 게 어찌된 일이냐. 아니 지금 16개국, 1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뱃사람으로 살던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 말을 듣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라틴어를 배웠겠어요? 로마말 라틴어를 언제, 그 어려운 라틴어를 언제 배웠겠어요? 근데 로마에서 왔는데 베드로가 라틴어를 하는 거예요. 뭐 그만 뚱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큰 일을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듣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부흥은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전하지 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 싸움이에요. 전하지 말라 전하겠다. 전하지 말라 전하겠다. 말씀 싸움.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바울도 가장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목사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월급에는 타먹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천 명이 깨져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 또 설교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부흥은 말씀. 성령님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로고스를 레마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도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검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회 때는 막 풍에 자극하고 눈물이 터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실천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검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 여기 올라와. 그것만 하면 당장은 아니라도 얼마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질 텐데. 그래서 우리 김서재 쌤이 1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기뻐요. 맨날 이거 밀고 다니는 사람이 뭐가 기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외적인 환경과 뭐 이게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꾹 참고 형식적으로 읽든지 습관적으로 읽든지 뭐 의무감으로 읽든지 뭐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읽든지, 저도 이제 그렇게 읽을 때가 있어가지고 회개하고 오늘 새벽에는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1년을 해보시라고 꾹 참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읊조리고 있어요. 식탁이나 화장실에 갖다 놓고 지나다닐 때마다 읊조리고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오줌만 넣고서 시원하다고 나오지 말고 시원한 김에 말씀 한번 읽어요. 말씀 한 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번에 더 너무 좋네. 1장 8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서 심은 대로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사탄을 공격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하면서 물리치고, 또 막 낙심하고 물질 때문에 걱정했는데,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는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걱정하지 마. 드레피 메카가 공중나는 새 내가 다 먹여. 하물며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갖추고 사는데 너를 왜 내가 책임지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들면은 돈 때문에 걱정되다가도 하나님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맡기지 뭐. 그래서 걱정을 덜 하게 돼요. 100 할 거를 10도 안 해, 걱정.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우상의 도시 아데미 여신의 우상의 도시도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우상 장사들이 장사가 다 망했고 마술사들이 은 5만 원짜리 책을 이 마술책 필요 없어. 성경책이 최고야. 다 갖다 불태워버렸어.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부흥할 때 말씀을 통해서, 특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파만 있어요. 아시겠죠? 네. 다른 거 자꾸 세상 이론, 어느 정치가의 이론이나 어떤 정치가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아볼로다, 베드로다, 뭐 바울이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 몰라서 이제 저 때문에 치료받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전할 때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하고 모르는 건 제가 무지해서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서 바울에게 너희가 세를 받았냐? 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왜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내세우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만 이해는 돼요. 일제시대 때 우리 순교자들, 주의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히틀러 때 저항한 보네폰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여튼 성령 충만해서 이 잘못된 하나님 외에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였지, 하나님만 높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저도 이 아스팔트에서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건 훌륭해요. 저도 존중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막 무슨 파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더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이거나 또 어떤 또 당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하지 말고요.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흥황해야 돼요. 모든 철학과 모든 정치 이념이나 모든 관념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다른 것들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은 너희들 알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당장 눈앞에서는 세상 나라가 이기고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한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왜 너는 나를 안 따라오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고요. 물리력이나 뭐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와 말씀이 더 강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쇠팔구 들고 들어가서 뭐 유리창 깨무는 그게 더 아주 크게 뭐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처를 주거나 또 엉뚱한 그런 데로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중생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다락방을 올라가 12제자 이름 나오죠? 여기 물론 이제 가론유다가 빠졌을 때 11명이겠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여자들 제자들을 있고 모인 무리의 수가 모였잖아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에요? 120명 정도 되었고 가운데서 열심히 이제 이들이 모여서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회개가 터졌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가룟유다 문제예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가룟유다 문제를 다 해결해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다윗의 문제를 이렇게 길잡이가 된 유다 그걸 다 해결하니까 2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도 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 불, 그 다음에 방언 이런 것이 터졌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 세례고 하나는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오늘도 4절에 보면은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또 누가복음 1장 거기 가서 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성령 세례도 받으시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불 세례라고 해요. 불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에 불 세례라고 하는데 이 어떤 현상 물이나 불 때문에 이 명칭이 두 가지로 갈라진 게 아니고 물 세례라 이 말은 씻는다. 중생의 씻음과 이것은 너희가 내 말로 깨끗하여 졌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여라. 이 깨끗하게 하는 원죄를 회개케 해서 원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절에는 4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무슨 세례라는 말을 왜 물어봤어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세례냐? 그랬더니 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데 다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터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은 이후에 에베소 1장 13절에도 믿고 인침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 개역 개정은 믿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킹 제임스는 믿은 이후에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성령이 내주예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됐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갈 티켓 다 따랐으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에요. 이제 겨우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혼과 몸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성령이 내주하는 건 영에만 와 있는 거예요. 영에만 와 있는 건데 성령이 충만,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경험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은 충만임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말한 것은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서부터는 재충만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돼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7장까지도 바울이 헷갈렸죠.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1장, 2장, 3장, 4장 아브라함 믿음, 5장 화평을 누리라, 6장 의의 병기를 누리라. 이렇게 잘 믿음으로 성장해놓고 7장에 와가지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신앙생활에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때 로마서 8장에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거 없으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인치심, 도장 꽉 찍어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확실해?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인치심을 받기 전에 믿은 이후에 믿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아내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내주로만 살아가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두 번째는 믿은 이후에 받는 성령. 이 성령 늦은 생기를 또 불어 넣어서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까지 통치하기 때문에 내 몸까지 통치하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는 혼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비나드 철치에 가서 좌일모 목사님 부목사님들한테 이제 기도받다가 저도 쓰러진지도 몰랐어요. 내가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 근데 세상 만사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이민 유학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누워 있는 게 내가 누워 있는 게 그때 왜 제가 누워 있을까요? 방법적으로 왜 쓰러졌을까요? 혼이 내 몸을 떠나니까 혼이 나갔어. 내가 긍정적 자아상실,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좋은 뜻에서. 그래서 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내가 쓰러졌는데 내가 쓰러진지도 모르고 이제 그때부터 누가 주관하는 거야? 성령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진동이 오기도 하고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이런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 막 몸에까지 영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다는 안 읽어드리고 조금 이제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열 몇 명의 아들들을 교육시켰거든요. 아버지도 목사고 사모님이 이제 앉혀놓고 맨날 교육시켰는데 요한 웨슬레가 맏형이에요. 그다음에 찰스 웨슬레가 둘째. 근데 요한 웨슬레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그냥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교회도 안 나가고 어슬렁 수요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불이 켜져 있길래 교회 밖에 유리창으로 안을 들게 되는 새까만 후배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 주석, 루터가서 로마서 주석을 그냥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읽어드리려고요. 읽어주고 있어요. 그때에 이 루터의 웨슬레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어요. 그래서 말 타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말 타고 영국 전역을 그냥 굶어가면서 전역을 그냥 맨날 전도하면서 다녀가지고 영국의 감리교회가 이분으로부터 감리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맨날 말 타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자, 한번 봅니다. 약 9시 15분. 그러니까 저녁 예배가 끝날 때쯤 됐겠죠.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왠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한 그분이 내 죄를 그리고 나 자신조차 옮겨버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것을 이전에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날따라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거 깨닫고부터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기도할 때마다 철야하기도 하고 막 밤새 기도가 막 그럴 때 약 50명 가량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피터 레인에서
예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즐거움으로 외쳐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존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두려움과 놀라움에 다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아옵나이다 하고 그들이 외쳤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는 지금의 내가 죽어요. 내가 내 몸이 어떻고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의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역사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나 부흥이나 이런 모든 것은 받는다고 말해요. 누가 주체죠? 성령님이 주체예요. 성령님, 우리 주님이 주체예요.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들을 파송해라. 성령님이 다 주관하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다 받는다. 성령을 받아라.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돼 있지. 내가 성령을 만들어내고 내가 노력해서 금식함으로 성령을 불러내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뭐 죽을 때까지 금식해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성령님 마음에,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바다에서 파도 타는 거 알죠? 서핑이라고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 타는데 파도를 일으켜주면 거기에 올라타는데 아무나 올라탈 수 있을까요? 미리 훈련도 하고 이렇게 다 기술을 익혀야 될 거예요. 예, 기술을 익힌 다음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파도가 오면은 그때 딱 올라타서 파도가 밀어낼 때까지 즐기는 거예요. 그게 서핑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파도를 일으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주는 건 하나님인데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줘도 못한다. 준비 안 한 사람은 못한다. 그래서 기대하고 삼하고 준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주실 때 탈 줄로 믿습니다. 돛담배 돛을 준비해놔야지. 그럼 바람이 불면 그때부터 운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도 그렇게 가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시간 있습니다. 나는 1737년 나의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명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걸어갔다. 그때 나에게 특별한 광경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였어요. 나는 그분이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보았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났던 이 은혜가 하늘 저편에도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고 개념을 충분히 삼켜버리고도 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때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 바다를 이루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거룩한 사람이 그에게 임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설교를 원고를 읽어요. 그냥 원고를 읽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도 성도들이 다 깨지고 가슴을 치고 울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역사가 있는데 토요일 날 주일 아침 설교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옥불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난로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지옥불은 이것에 될 것도 아닙니다 했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졌어요. 다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무디 잠깐만 봅니다. 나는 전에는 결코 울지 않았는데 지금 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뉴욕시 월가에 있던 바로 그날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신령한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이 14년 동안 결코 말하지 않았던 체험을 가졌습니다.
내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런 체험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머물러 있게 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4차원 영적 세계의 일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3차원에 있었던 육신의 잘못된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거저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가운데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약속을 구약의 백성, 특히 세례요한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은혜는 다 받고 다 받았지만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그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